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형통한 복을 누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택을 잘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선택을 잘한 것이 모여서 결국 훌륭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바로 선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또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캐리 러셀이라는 분도 선택에 관해서 한마디 더 첨가했습니다. 선택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소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강요를 하거나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덧붙여서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자발적인 선택은 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 중에서 먼저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런데 직업이나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 신앙을 선택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신앙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잘못 선택했다가 고생한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성 어거스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다가 죽을 고생했어요. 어거스틴은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좋았던 어머니 모니카에 의하여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 30살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뭐 했느냐? 방탕에 빠졌어요. 방탕. 그리고 혼돈 속에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방탕했느냐? 14살 때에 아를 낳았어요.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가 뭡니까? 아를 낳아도 호적에 올릴 수가 없는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14살 때에 중학교 2학년 때 말입니다. 혼돈 속에서 살았어요. 머리는 천재입니다. 머리는 천재라서 수사학 교수를 지냈어요. 여러분, 교수들도 머리는 좋지만 하나님을 몰라. 그들은 지옥 갑니다. 교수라도 총장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멀리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혼돈과 방탕 속에서 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30살에 지중해를 넘어서 이태리의 북부인 밀라노로 갔습니다. 밀라노.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밀라노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주교를 만났어요. 어떤 주교? 암브로스라는
주교를 만나가지고 설교를 들었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드디어 영혼, 어거스틴의 영혼이 조금씩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실직을 했어. 부시장 하다가 실직을 했어. 그래가 친구 집에 정원에 가서 앉아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장룸에서 어린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고 있는 기라. 어떤 동요가 들려오느냐 하니까 책을 들고 읽어봐, 이런 동요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야. 성경책을 들고 읽어봤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11월 13일이었어요. 11월 13일인데 책 들고 읽어봐.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딱 들고 착 펴는데 보니까 11월 13일인데 13절이 나왔어. 무슨 13절? 로마서 13절이 나왔어. 참 기이한 일이죠? 11월 13일인데 13이라는 수가 2개 들어올려. 11월 13일인데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입니까? 낮에와 같이 몸을 단정하게 하고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 것이며 호색하지 말아라 라는 글이 눈에 들어와서 그는 그 순간 통곡을 냈어. 하나님, 내가 32년 동안 술만 먹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한 다음에 드디어 43살이 되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히포라는 고향에 돌아와서 주교가 되었어요. 주교는 요즘 말하면 목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뭐 했느냐? 3년 동안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지었겠습니다. 라고 3년 동안 통곡하면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46세가 되었을 때 그는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게 되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들을 그 교회당 앞에 밭에 가서 배추를 심으라 하면서 배추를 한 포기씩 나눠주었더니 제자 후보자들이 가면서 뭐라고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전부 다 배추를 거꾸로 안 심고 똑바로 심고 돌아왔는 거야. 그런데 딱 한 명은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고 왔어. 누가 거꾸로 배추를 심고 돌아온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수십 명 중에 한 명만 손 들어요. 그래, 나는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고 했어. 왜 그러느냐? 생명은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도 주셔서 모든 복을 다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준다는 사실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했지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순종해야 복이 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준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첫 번째 시편으로서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그 기준이 나와 있는 성경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의인들은 복을 누리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의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악한 자들은 다 저주를 받고 다 망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뭐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그거를 첫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느냐? 그거를 두 번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형통의 복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럼 복은 누가 줄 수 있느냐? 고개를 들어요. 복은 누가 주느냐? 복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은 영어로 하면 복을 보세요. 복은 blessing이랍니다. blessing이 뭐냐? 피를 흘리다 할 때 bleed에서 왔어요. 피는 blood입니다. 여기 보이죠? blessing이 복이라요. 어디서 받느냐? blood라는 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를 흘리다, bleed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려주는 사람,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기 피를 다 쏟아주는 사람,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다 압니다. 두 번째, 동양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아느냐? 동양 사람들은 복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느냐? 보세요. 복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복이죠? 복은 어떤 자냐? 이 왼쪽에 보일 시자와 보일 시자, 오른쪽에는 가득하다 복자입니다. 자, 이 복은 두 글자가 합쳐서요. 두 글자가 합친 거라. 뭐와 뭐가 합친다 그래서 방금? 시자, 보일 시자와 오른쪽에 가득 찰 복자가 합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보일 시자가 뭐냐? 이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보일 시자는 어디서 왔느냐? 보일 시자는 두 단어가 합쳐서요. 뭐와 뭐가 합쳤느냐? 이 하늘 천자하고 마칠 료자, 완료 료자가 합해가지고 보일 시자 됐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하늘 천자가 벌써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뜻이 여기서 왔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잘 보세요. 이게는 뭐냐?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뜻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늘 밑에 있는 인간, 하늘 밑에 있는 이 인간, 사람 인자죠.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천자는 이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천자입니다. 하늘 천자. 그러면 뒤에 옆에 뭐냐? 요거는 완료한다, 다 마친다. 이거 료자래요. 료자. 하나님이 완료해서 마쳐. 뭐를 완료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피고 있어요. 누구한테 복을 얼마 줄까 살피고 있어. 아, 저 사람한테는 복을 100가지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복을 1000가지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복을 10,000가지 줘야 되겠다.
아니다. 저 사람은 만사 형통의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딱 결정해서, 자, 저 사람은 100개 주자. 저 사람은 1000개. 저 사람은 10,000개. 저 사람은 만사 형통 다 주자. 딱 하나님이 머리로 줄 복을 딱 계산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 복을 위에서 아래로 싹 내려주는 거. 이 복이야. 신기하지요? 성령께서 알려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기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핵심은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보여준다지, 보여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보여주는 거야. 보일 시자에 핵심이 있으면, 다시 말합니다. 보일 시자가 뭐라고 했지요? 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밑에 있는 인간을 보시고, 저놈은 복을 100개만 줘야 되겠네. 저거는 1000개 줘야 되겠네. 저거는 10,000개 줘야 되겠네. 아니, 저거는 만사 형통복을 줘야 되겠다고 머리에 딱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복을 싹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굉장하지요? 이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일주일 내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 말 안 했죠? 보일 십자 옆에 가득할 복자라고 했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복을 100개 받고, 어떤 사람은 1000개, 10,000개 받고, 복을 받고, 그 복을, 일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을 받고, 그 복이 어디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서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많이 먹고, 배가 불룩한 게, 이게 발전자, 이 발전자는 배가 불룩한 게, 하나님 주신 복을 모든 사람이 입으로 많이 먹고, 배가 불룩해가지고, 행복하다. 이게 복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까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하지 됐습니다. 회개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만 복을 받아.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어디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은 다 약합니다. 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고 전능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집에서 항상 사는 사람이 있어. 항상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집에서 사는 사람은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묵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묵상은
말씀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어야 합니다. 작은 소리로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읊으면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내 속으로 들어가서 박힙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읊으면 그 말씀이 내 눈을 통하여 내 머릿속으로 전달되고 귀를 통하여 전달돼서 전달된 그 말씀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복을 확실히 받으려면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서 말씀대로 살게 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오늘 말씀을 쏟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3번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아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6살이 될 때까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은 나쁜 말이 17만 3천 개가 들리고 좋은 말은 16,000개밖에 안 들린다 그랬어요.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귀에 들려오는 좋은 소리는 3개밖에 없는데 하루에 귀에 들려오는 나쁜 소리는 30개가 나쁜 소리가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쁜 사람이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하시지 저주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는 자녀를 위한 투자다. 회사에 투자할 때 자녀를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다. 거기 뭐냐? 자녀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의 손이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되 위로를 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해야지 결단코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물어봅시다.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9장에 그는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가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요셉입니다. 요셉이는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복을 받았으며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았으며 바로 왕 앞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가 했던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는 7년 풍년이 올 것이며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하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대비책을 강구해가지고 7년 흉년에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 사람이 다 굶어 죽을 그 7년 흉년에 미리 대비책을 알려서 다 살려냈습니다. 대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고마워서 너는 대구원자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브낫 반네야, 사브낫 반네야라고 하면서 너는 내보다 높은 총리가 되어라. 나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만 높았지 나머지는 네가 내보다 더 높다 하면서 요셉이를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총리로 삼아가지고 총리를 80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형통한 복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안 했어요. 뭐를 안 했냐? 악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절대 짓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누워잡시다 라고 유혹을 할 때 그 유혹하는 여자 주인의 손을 빡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런 큰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딱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말했어요. 요셉아, 너처럼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너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왕보다 더 높은 총리로 삼아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말씀 충만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아는 그런 정도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깡패가 어디에 지금 제일 많다 합니까? 성남시에 제일 많다 그러지요. 옛날에 평양에도 깡패가 많았어요. 그 깡패 중에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습니다. 유계준이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그 깡패는 성격이 아주 과격했습니다. 그 깡패는 방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깡패 가정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했던 그 깡패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완전하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악한 자가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뻐서 자식을 주었어요. 자식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아들 6명 줬어요. 우리 형제처럼. 아들 6명 주고 딸도 2명 줬어요. 그들을 잘 기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자기 집도 교회당 하라고 내놓았어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밑자에다가 숯불림자 미림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한 마음이 돼서 그 교인들을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평양에는 가장 큰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옳은 일 하니까 쫓겨났어. 왜 옳은 일 하나? 그때 일본 시대입니다. 일본 시대 때 일본의 왕을 향하여 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일본의 왕이 신이라고 절을 하러 하니까 주기철 목사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총회장들이 쫓아내는 거라. 목사 옷을 뺏겼어요. 억울하게. 일본 순사가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 조기철 목사님을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감옥으로 끌고 갔어. 옥살이를 했어요. 옥살이. 그때 유계준 그 깡패 출신의 장로가 그 쫓겨난 조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 줬어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도 당했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 팔남매가 이 나라를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아남은 가족이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다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6명이 다 8명 중에 6명이 의사가 되고 2명은 박사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유기천 장로인데 법학 서울법대를 나와서 법학 박사가 돼서 서울대 총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 국립의료원장 원장 의사가 되었어요. 셋째 아들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의사가 되었어요. 넷째 아들은 부산 소아과 의사 병원장이 되었어요. 네 번째 아들은 장기려 박사라는 의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 외과 의사 하다가 지금은 미국의 시카고에 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역시 내과 의사가 되었고, 여섯 번째 그렇고, 일곱 번째는 딸인데 큰 딸은 소아과 의사가 되었고, 마지막 딸 유기숙이라는 딸은 약학 박사가 돼서 숭실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국무총리인 이한민 국무총리의 부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그 장로님의 아들, 딸들은 8명이 전부 다 의사가 6명, 박사가 2명이 돼서 이 나라를 섬겼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106명인데 106명 전부 다 전국에서 각계각층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면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하지 말 것이며 죄를 짓지 말 것이며 의롭게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주느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악에서 떠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만 살면 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처럼 요세비처럼 그 유계준 장로님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원하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의롭게 살기만 하면 오늘 시편 1편의 약속대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날마다 말씀을 넉 장씩 읽으며 묵상하며, 묵상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그 말씀을 엎조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 단어만 엎조려도 힘이 납니다. 성령님을 대접하라. 그 한 말씀만 해도 온몸에 힘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의롭게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뼈에 새기셔 말씀으로 따라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